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헌신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초대를 받고 왔는데, 청년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청년들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또 성광교회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또 참 아름답네요. 이렇게 미성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어려운 무반주 찬송도 하시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교회 건물도 아름답고, 복도를 지나면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청년들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조영아 목사님은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한 우리 친구입니다.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더 좋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조영아 목사님은 영성이 아주 좋으시잖아요. 아멘. 신대원 공부하실 때도 이거 짜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너무 좋아하는 친구고, 신대원 공부할 때도 늘 말씀과 기도, 경건의 삶을 늘 사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에도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 우리 친구들 보면요, 뭐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직진입니다. 직진밖에 없습니다. 캠퍼스를 걸어갈 때도 좌우를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직진해서 가는 분들이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 분들인데, 우리 조 목사님도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직진으로 가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너무 말씀 듣고 소식 듣고 하면서 마음에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아주 조용기 목사님하고 또 비슷하면서 아주 영성이 이렇게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이름은 이달견입니다.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제가 50 이상 이렇게 평생 살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동명이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동명이인이 있으시죠? 주변에 보면 다 이름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한 명도 없어요. 아주 아버지가 이렇게 독특하게 지으셨는데, 저희가 신람 2년대 이 달자 돌림이에요. 달자 돌림에다가 이제 제가 구남매의 막내인데 앞에 다 짓고 여기다가 뭘 붙이면 좋겠냐 해서 이제 개견자는 아니고 이 볼견자를 붙여가지고 달견, 통달하여서 본다. 이거 보니까 성경적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속 사람을 통달하여 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성경적인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온 그 세 가족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예배 드린 후에 그 식사하러 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예전부터 자기를 교회 가자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회를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그 초청하신 성도님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야, 너네 교회 그 이건달 목사님 계시잖아. 그분 지금 잘 계시냐 이랬대요. 가지고 이름 바뀌었다. 이건달 아니다. 이달견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수정을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죠. 웃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래도 건달이 양아치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막 비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양아치는 깡패 같은 사람이다. 돈 뺏고 때리고 폭력하지만은 건달은 그래도 건전하다. 그래도 보통 백수건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도 양아치보다 낫다. 그 말씀에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여러분께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닮은 조영아 목사님의 말씀 많이 들으셨으니까 오늘은
건달 같은 목사의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건달 같은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상시 잘 이렇게 저는 간증을 많이 안 하지만 이렇게 한국을 또 방문하니까 여러분 간증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조 목사님 말씀 잘 풀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어떤 소원을 집어넣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대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말을 걸어줘서 알게 된 겁니다.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존재하는 신인데,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걸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에다가 소원을 딱 집어넣어 주셔요. 거룩한 소원을 집어넣어 주셔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will이라는 것은 의지, 그 다음에 act, 행동하게 하신다. 의지를 주시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게 하신다. 이 두 가지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청년부 혼신 예배신데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will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will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act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으신가요? 찬양대는 어떠신가요? 소원이 있으세요? 아파트 평수 늘리고 이런 거 말고, 좋은 차 하나 더 사고 이런 거 말고, 그거는요, 예수를 안 믿어도 다 하나님 주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벤츠 타고 다니나요?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다 해와 비를 다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고,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 말고 특별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신자들에게 특별하게 주신단 말이죠. 근데 잘못된 소원을 가진 사례가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게 잘못된 소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잘못된 소원이에요.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가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 사람으로 소문나면 좋겠다. 이건 잘못된 소원이에요. 이 잘못된 소원에 대해서는 대가가 따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이런 소원이 아닙니다. 아주 거룩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소원이에요. 요셉을 보시면요,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닙니다. 나는 그런 꿈을 꿔야지 해서 꾼 게 아니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꿈을 넣어준 겁니다. 꿈을 넣어주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정신세계 속에, 영적인 삶 속에 넣어주신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요, 그 꿈을 꾸고 13년이 지난 다음에 30세 때 비로소야 요셉은 이해했습니다. 그 꿈이 요셉 나 자신을 위해 준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꿈이었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년 안 된다고 울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들도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나는 어떤 소원을 가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거기에 한번 관점을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간증을 좀 하겠는데요. 저는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2년을 있다가 뉴질랜드로 가게 됐습니다. 예. 저는 뭐 사실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뭐 이민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요. 예.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뉴질랜드를 내가 잠시 한번 2년 정도만 다녀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런데 참 이상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한 2년간 한국에서 부목사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제가 자꾸 기도를 하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나왔으니까 하나님, 제가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제가 좀 더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요 한 가지를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후학들을 양성할 수 있는 인생을 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들을 키우는 일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뭐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어느 시점에 그냥 뭐 평상시에 새벽기도 다니고 목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기도만 하면 그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더 배우게 해주세요. 후학을 양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이상하다. 내가 왜 자꾸 이런 기도를 하게 되지? 그러다가 뉴질랜드를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서 한 6년 정도가 지났어요. 원래는 2, 3년 만에 오려고 했는데 그 이민교회가요, 사람이 귀해요. 그러니까 있어달라 그래서 한 6년 정도를 있고, 이제 그때가 한 30만 중후반 정도 되니까 이제 한국 들어와서 이제 목회 제대로 배우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으니까 한국에서도 열심히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날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제가 집에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막 쓰다가 이제 다 써가요. 다 써가서 이제 한국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냐 하면은, 너 이거 하나님께 물어봤냐? 기도해봤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내가 평상시에 성경 공부하거나 말씀 전할 때 맨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했는데 정작 저는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물어보라고 하신 거구나 해서 이제, 근데 사실 마음은 한국을 들어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에게 시간을 너무 많이 드리면 그분은 능력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분만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10분을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그때는 이제 집에 전화를 많이 썼거든요. 많이 썼는데 여기에 집 전화 벨이 10분 안에 울리면 제가 이거 한국에 안 들어가고 여기 계속 있어 볼게요. 근데 10분 안에 전화가 안 오면 나 이거 냅니다. 그리고 한국 가려고 다 이제 준비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10분 안에 뭐 설마 뭐 그런 일이 있겠냐. 왜냐하면 전화가 이렇게 많이 자주 오는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이력서를 다 쓰고 이제 첨부해서 이메일을 보내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따르릉 울리는 거예요. 10분 지났어. 딱 10분이야. 울렸어요.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마음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우연이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입니까? 아닙니까? 필연입니까? 예, 너는 거기 있으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10분에 딱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죠. 누가 이 전화를 딱 받으니까 우리 교회의 그 선임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목사님, 네, 잘 계시죠?
네, 잘 있습니다. 별일 없으세요? 별일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에 봅시다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용건도 없이 왜 전화했냐고. 그래서 전화를 끊고 제가 이거 우연이 아닌가? 필연인가? 그러다가 내가 기도했잖아. 하나님하고 대화했잖아. 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속으로 하는 기도도 다 들으셔요. 제가 소리 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속으로 했단 말이죠. 10분을 드리겠습니다. 못 들으시게끔 했는데 들어버리셨네? 속으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 컴퓨터를 끄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메일을 콱 꺼버리고 컴퓨터를 꺼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10분 정도의 전화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좋다, 한번 있어보자. 하나님이 뜻이 있으신가 보다 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저는 장로교, 진짜 골수 장로교인인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딱 합니다. 그때 제 마음 속에서 너 기드온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기드온, 사사 기드온 아시죠? 예, 이슬이 양틀에만 있게 해주세요. 있으니까 또 못 믿어가지고 그러면 양틀에만 없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3번이나 기도하고 진단하고 전쟁터로 나가잖아요. 예, 너 기드온 같다. 이 속에서요 저한테 얘기를 하셔요. 아, 이게 성령의 음성이구나. 신비하게 체험을 한 거죠. 아, 하나님 그러네요. 내가 기드온 같네요. 확인차.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7년, 6년 있었다가 이제 1년 지나니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본인이 한국을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사역을 이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고 당회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당회가 그것을 accept를 받아주신 거예요. 한국에서는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해외에 있는 장로교단에서는요 오히려 그거를 선호해요. 왜?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 목회를 이어가는 게 좋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7년 부목사로 있고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셨던 뭔가 이유가 있으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9년 담임 사역을 하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어떤 걸 경험하냐 하면은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교회를 보니까 건물도 좋고 주중에 건물이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민 사회 속에서 선교적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주변에 있는 그 현지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에 혹시 선교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시켜주는 데가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미국 LA에 있는 풀러라는 신학교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가면은 선교 목회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거기서 영어로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거기에 한국어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어플라이를 하고 뉴질랜드에 목회를 하면서 4년 동안 다니면서 공부를 마치게 됐어요. 목회학 박사과정을 마치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했던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 그랬나요? 기억나시나요? 지금 같이 계신 거 맞죠? 저 혼자 떠들고 있나요? 예, 첫 번째 기도가 청년들 뭐라고 그랬죠? 예,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기도가 거기서 응답이 된 거예요. 너는 한국에서가 아니라 너 기도했잖아. 저 남쪽 나라, 호주 밑에 그 나라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줄게. 이러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마치게 되고 첫 번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목회를 그 교회에서 9년을 하는 동안에 이제 두 번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2015년이 됐는데 그 교회가 이제 창립 2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행사를 많이 했어요. 하고 막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태였는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어떤 전화냐?
우리 교회 출석하시던 우리 권사님 가정에 아들이 2명인데 한 명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의대 다니고 둘째 아들은 호주 멜버른에서 이제 의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친구들하고 물놀이 갔다가 익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참 훌륭한 게 친구가 물에 빠지니까 자기가 뛰어들어가지고 그 친구를 구해내고 자기는 발이 끼어가지고 못 나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감정이 제 막 가슴에 막 남아 있으니까 안 그래도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막 이게 막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드니로 멜번으로 간다고 하는 우리 교우 가정을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같이 울다가 그냥 보내드렸죠. 그리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것 같았어요. 너 그러고도 목사냐? 지금 성도 가정이 슬픔을 당해가지고 그 친구를 이제 학교장으로 장례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체를 못 찾은 상황에서 장례식 하는데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전사님한테 전사님 우리 빨리 티켓 끊어가지고 우리 멜번으로 갑시다. 장례식 참석합시다. 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티켓을 끊어가지고 새벽 6시 비행기로 이제 멜번으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전날 제가 자꾸 이쪽이 가슴이 답답하고 막 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내일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응급실 가자고 병원 가자고 막 그래요. 제가 그랬죠. 지금 병원 가면은 응급실 안 보내준다. 집에 못 온다. 그러면 내일 비행기 못 타니까 내가 갔다 와서 병원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밤을 좀 몇 시간 자고 새벽에 나갔죠. 나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참을 갔습니다. 1시간 반 정도를 갔는데 갑자기 제 몸 아래쪽에서 뭔가 쫙 이렇게 올라와요. 제가 느꼈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막 올라오더니 이 머리에서 확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탁 쓰러졌죠. 쓰러지면서 전사님 승무원 하니까 이제 승무원이 왔어요. 와가지고 제 눈도리 살펴보고 뭐 하더니 뭐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와중에 제 귀로만 들었어요. 어떤 분이 옆으로 다가오더니 지저스 힐링 파워 예수님 치유의 능력 이걸 막 외치는 거예요. 한 10번 이상 외치더라고요. 지저스 힐링 파워 막 그래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와, 저 사람 정말 대담하다. 여러분 같으면은 비행기 안에 이렇게 쓰러진 환자가 있을 때 가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치유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나도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여성분. 지저스 힐링 파워 막 이렇게 한 5번을 외치는데 제가 이렇게 나사처럼 돌아갔던 그 어지러움이요. 다시 필름을 감듯이 다시 확 돌아오면서 싹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진짜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이런 그 자체가 능력이십니다. 어두운 자를 빛으로 불러내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제가 정신이 말짱해진 거예요. 근데 이 승무원이 그 후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의사하고 통화했는데 너 다시 네가 출발했던 공항으로 돌아간다 이러는 거예요. 내 속으로 안 돼. 나 이제 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탔던 200명 이상의 승객들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스케줄 다 엉망이 되잖아요. 기름 다 버려야 되고 항공사에도 손해가 많고. 이거 어떡하지? 근데 뭐 그랬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알겠다고 그러고 이제 다시 오클랜드 공항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승객들이 막 1명, 2명 나가는데도요 절대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성숙한 시민의식이죠. 저 같으면은 누가 이렇게 일을 쳐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나 이렇게 보고 싶은데 한 명도 안 쳐다봐. 뉴질랜드 시민들이 참 성숙해요. 다 그냥 이렇게 나가는. 근데 제가 그 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승무원이 저를 제일 앞자리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공간이 좀 넓으니까. 그리고 이제 닌겔 주사를 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승무원이 저를 이제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데 남태평양 여성 승무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제가 부담스럽게 이렇게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나. 예, 아주 미인이었어요. 기분은 나쁘진 않았어요. 예. 그랬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내리기 전에 I was praying for you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여기 교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거기가 비행기 안이 막 지저스 힐링 파워 외치는 사람도 있고 막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막 그러니까 이거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비행기 안이 전부 교회가 된 거예요.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태우셨구나. 그 지저스 힐링 파워를 외친 분은 필리핀 분이었어요. 내가 전사님한테 전사님 저분 어떤 분인가 정보를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가서 물어보니까 필리핀 여성분인데 지금 필리핀에 가서 한 4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살려주시려고 이게 주님의 능력을 외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중보기도자 이 비행기에 다 실어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지만요. 작은 스케일로 우리 개인 각자의 인생을 경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적시적소에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염려 마세요. 지금 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죠. 걱정 마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미래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던져버리세요. 전적으로 던져버리세요. 그랬는데요. 그 지저스 힐링 파워를 외친 분이 마지막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좀 정신을 차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은 God is calling you. God is calling you.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계신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나 벌써 콜링 받았는데? 나 목사인데? 뭘 또 어디로 부르신단 말인가? 그랬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분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지저스 힐링 파워를 외치고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했던 게 제가 한국에서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 후에 2016년경에 저하고 어떤 목사님들 대여섯 분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 하면은 뉴질랜드 교육부에다가 정부죠, 정부 교육부에다가 여기에 한국말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세워주세요라고 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신학교가 하나 필요합니다. 오클랜드에 한 100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인구는 한 2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한인들이. 근데 100개의 한인 교회들이 있다고요. 근데 제대로 된 훈련시킬 수 있는 신학교가 없으니 한국말로 공부하면서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해 주세요라고 청원을 했는데 그게 한 1년 반 정도 만에 정부 교육부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할렐루야. 그 전에 목사님들이 몇 번 시도를 했는데 never ever 우리는 한국말로 하는 건 안 해준다. 영어로 하는 거는 뭐 하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 나라에서 한국말로 공부하는데 대학 학사 학위를 준다? 여러분 같아도 안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걸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가 2018년도 후반기에 세워져 가지고 지금까지 7년을 이렇게 오는데 제가 초반 5년 동안 그 학교의 학장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돌아보고 나니까 제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후학들을 양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는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저도 잘 몰랐죠. 어떻게 양성한단 말인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요셉에게 넣어준 꿈처럼 제 입에 넣어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놀라운 거는요, 2020년도에 팬데믹이 왔죠. 코비드가 있어가지고 그때 공항이 다 폐쇄가 됐습니다. 보통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한국에서 부교역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공항이 폐쇄되고 나니까 못 들어왔습니다. 교회마다 사역자가 없어서 부족하다 할 때 준비된 사람들이 지역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학교에서 2018년, 19년, 20년 3년 동안 학교가 운영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지역 교회의 사역자로 파송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팬데믹이 올 줄을 아셨던 겁니다. 우주를 경영하시니까,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미리부터 2000년도에 제가 이 한국에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18년 만에 뉴질랜드 땅에서 이루어지면서 제가 기도했던 제목은 저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제목이 아니고 그 뉴질랜드의 교회들을 위해서 주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20년 만에, 18년,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제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신학교가 계속 운영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고 지역교회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위를 두시고 액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뜻이 계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 신자들 각 사람들의 마음 안에다가 정신 안에다가 계속적으로 소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소원.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젊음의 시절을 보내시면서 미래가 불투명하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 거는 거 좋아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대화하는 거 좋아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에게도 거룩한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소원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거룩한 소원을 집어넣어 주실 거예요. 우리 작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원을 받는다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소원이 좀 특별하다면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십시오. 목사님 저한테 이런 소원이 생겼는데 한번 진단 좀 해주시죠. 그러면 우리 또 영성이 출중하신 우리 조 목사님 잘 안내해 주실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 주신 거룩한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내 인생 안에서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인생의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뉴질랜드에 있으면요, 이 영화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막이 없어요. 자막이. 영어로 된 영화들이니까 자막 없이 영화 보기 참 어렵거든요. 뭐 일상생활 영어를 좀 하는 정도인데 그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 자막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나요, 청년들? 네. 혹시 뭐 영화 비용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시죠. 네. 제가 조 목사님께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화를 봤는데 2시간 한 40분 정도 하는 영화인데 이 톰 크루즈가 이제 이게 마지막 영화잖아요. 미션 임파서블의 파이널 레커닝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영화가 나왔는데 저는 그 영화 속에서
야, 이거 너무 멋있다 하는 대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톰 크루즈와 그 팀들이 왜 이렇게 이 고난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을 하느냐, 영화긴 하지만은 왜 이렇게 일하느냐, 목적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소중한 사람들과 얼굴도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 우리는 음지에서 살고 죽는다. 이게 이분들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이 팀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더라고요. 소중한 사람들과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음지에서 살고 죽는다. 성경적이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만 탐하라고 우리를 신자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에 이 새가 하나 있는데요. 아주 이 상징적인 새입니다. 키위새라는 새 보신 적 있나요? 키위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키위새는요, 주둥이가 이렇게 앞으로 쭉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근데 이 새가 원래는 날개를 가지고 나는 새였어요. 날개를 가지고 나는 새인데 너무 오랫동안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 땅 속에 있는 벌레만 잡아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리가 이렇게 길어지고 날개는 태화돼서 지금도 가보면은 맨날 땅 속에 있는 벌레만 이렇게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신자들은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달라고 하는 것은 땅 속의 벌레라고 한다면은, 이 땅의 것만이라고 한다면은 이 키위새와 같이 이 땅에 최적화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개는 태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잊어버린 채 부리만 길어진 이 땅의 현실들만을 탐하는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춘천성광교회 참석한, 예배 참석한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우리 장년부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소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날개가 태화되지 않고 활활 날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거룩한 기쁘신 뜻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뉴질랜드에 혹시 오시는 분이 계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제가 꼭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한번 우리 지휘자님 모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영아 목사님, 수고하고 일하는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아름답고 귀한 교회를 보게 하셨는데, 우리 춘천성광교회가 춘천 지역의 복음화, 열방과 세계를 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청년들 축복합니다. 주님, 그들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고 거룩한 소원을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윌과 액트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 받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